오전에 히스기야의 또 다른 모습을,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성경은 얼마나 해석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 히스기야의 그 아주 생뚱맞다고 할까요? 믿음으로 그 아시리아 왕 사네립을 막 기도해가지고 또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면 될 것인데 달라고 하는 대로 덜렁덜렁 다 내줍니다.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했는데 히스기야는요, 보물창고에 있는 것, 그리고 성전 문과 기둥에 입혀놓은 금을 벗겨가면서까지 그 요구를 다 들어줍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시리아 왕의 그 군대 장관 다르단과 또 사리스 이런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을, 자기 왕의 명령을 듣고 이제 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연못이 있는데 윗연못이라고 흘러가는 그 물길 곁에 거기 서서 히스기야를 불러냅니다. 그렇게 그들이 이제 아시리아 왕이 전하는 말을 히스기야에게 전합니다. 그 아시리아 왕이 말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요, 너는 누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느냐. 참 뭐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건방진 그런 말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군사 전략을 짜고 전쟁을 할 힘을 갖는 것이 입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라면서 너는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아마 이때 이제 유다는 애굽을 좀 의지하고 있었던 모양인데 하는 말이 그 애굽에 의지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 그러면서 아주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말을 내뱉어 놓고 있습니다. 혹시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할지 모르겠다.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제단과 산당을 없애버리면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제단에서만 예배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을 꼬투리를 잡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뭐가 서 있습니까? 회교사원이 있습니다. 회교사원. 그 자리가 솔로몬의 그 성전 자리입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하나님께 예배 드리던 성전을 허물어 버리고 거기 회교사원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제 그 솔로몬 그 성전에 남은 것이라고는요,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아마 그게 서쪽 담일 겁니다. 서쪽 벽. 그것만 흔적으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오늘 여기 아람왕 랍사게가 뭐라고 말합니까?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제단에서만 예배 드려야 한다고 했다고 그걸 꼬투리를 잡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날은요, 교회조차 이렇게 랍사게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이냐? 예배는 꼭 교회에 가서 드려야 하느냐? 예배는 주일에만 드려야 하느냐? 당연히 아니죠. 그러나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만 하나님이냐 이 말입니다. 결국은 예배라는 것은요, 어디에서든 드릴 수 있죠. 하나님은 어디서든 계시니까요. 그러나 이것을 꼬투리 잡아 말을 할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꼭 교회 가야 되나? 꼭 주일을 해야 되느냐? 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잘 압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니 아무 데서나 해도 되고 아무 날에나 해도 되고 잘 압니다. 그러나 의미가 다르잖아요. 여기 아람왕 랍사게의 말이 예루살렘 제단에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고 히스기야가 말했는데 그래야 되느냐? 이때 뭐라고 대답해야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잘 아시는군요.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니 굳이 예루살렘에서만 아니라 저 사마리아에서도 하고 저 아람 나라에서도 하고 애굽에서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을 하는 이 아람 왕의 의도는 뭡니까?
하나님은 없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은 없다. 여기 가나안을 주신 하나님은 없다. 예루살렘을 주신 하나님은 없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이끌어가는 것이겠습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저 바알이나 아세라나 똑같다. 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떤 마음입니까?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구원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구원의 모양과 모습 그것을 어디서 이루시는 하나님?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루실 하나님. 여기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하나님. 이것을 히스기야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간직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전했습니까? 이 예루살렘의 제단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게 꼭 주일에만 예배 드려야 되느냐? 교회에 가야 되느냐? 이 말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그런 히스기야가 아람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하니까 납작 엎드려 가지고 은도 주고 금도 주고 그러죠. 자, 이 아람 왕은요 계속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합니다. 너희가 아시리아의 가장 약한 병사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도 전차와 기마병의 도움을 받으려고 애굽을 의지하느냐? 기고만장한 아람 왕입니다. 아시리아 왕입니다. 지금 이 아시리아 왕은 히스기야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아시리아 왕이 히스기야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에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신념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없지요. 없는데 그러면은 이게 강한 마음이겠습니까? 이게 용감한 마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에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마음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도 못합니다. 그게 뭡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아시리아 왕 겁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겁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겁내지 않으니 히스기야쯤이야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아시리아 왕은 그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없겠습니까? 그가 왜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가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겠습니까? 그렇게 강한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 신을 만들어 섬깁니까? 그게 죽음이 두려워 그런 겁니다. 마음이 공허하니까 그렇습니다. 두려우니까 뭘 만들었습니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잖아요. 두려우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사망이 두려운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아세라는 왜 만들었습니까? 바알은 왜 만들었습니까? 히스기야의 아시리아 왕 랍사게가 히스기야 앞에 이렇게 기고만장하는 건요. 이런 걸 보고 객기 부린다 그런다. 객기.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저 하루 강아지 범무엇인 줄 모르는 겁니다. 철딱선이 없는 것이지요. 강한 게 아닙니다. 이게 지극히 나약한 모습을 이렇게 감추고 있을 뿐입니다. 계속 히스기야를 조롱합니다. 이렇게 왕의 그 아시리아 왕의 말을 막 이제 그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막 전하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 와서 멸망시키는 일도 다 여호와의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이다. 진짜 하나님 허락을 받고 하는 겁니까? 물론 이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태양도 멈추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입니다. 애굽을 홍해에다가 수장시키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런 아시리아 왕 이거 하나쯤이 어떻게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도 맞습니다. 내가 이곳에 와서 멸망시키는 일도 다 여호와의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그냥 허용하시니까 그렇게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게 믿음으로 하는 말이라면 다행이죠.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 땅으로 가서 이 땅을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믿음의 말이라면 그렇게 이제 팍 떠드는데 여기 이 사람들은 아시리아 사람이잖아요. 아시리아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히브리 말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아람 말로 해달라고. 그때 이제 유대 땅에서 아람 말을 썼던 아람 말로 해달라. 바다나람 아시죠? 아브라함의 고향. 그러니 맞네요. 아브라함이 아람에서 왔으니 아람 말을 쓰는 건 당연하죠. 아람 말로 해달라. 우리가 아람 말을 알아듣는다. 그 아람 말과 히브리 말이 또 다른 모양입니다. 이렇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히브리 말로 막 떠들어대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다 듣잖아요. 얼마나 창피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냐면 아람 말로 해달라고 하는 아람 말로.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우리는 당신 말을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아람 말로 해달라. 너희 나라의 말로 해달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창피하다 이거 아닙니까? 이 지경이 됐습니다. 누가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그렇게 칭찬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중요한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믿을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믿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믿을 이는 하나님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날 줄이야. 나타납니다. 히스기야에게 기대를 걸었다가는요, 실망합니다. 멸망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율법을 즐거워합니까? 그런 나를 믿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런 나를 의지하고 자랑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겸손히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근본을 가지고 있는지를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왕 앞에서는 죽여주시옵소서 했던 그 사람이 밖에 나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 고작 한 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게도 히스기야의 모습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늘 나를 낮추고 겸손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구원을 누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